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을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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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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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 구하고 의지하며 나올 귀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온전케 하시고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믿고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기대하여 원하시는 주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그림 그리는 전시회를 통해서 보면 작가가 그 의미를 알려주기 전에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 그 작가의 설명을 들으면 이런 거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참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또 이런 마음의 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작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들, 금해야 할 일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삶의 변화와 강력함이 장착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일러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은 금하는 자의 지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금하게 되느냐?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금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가르치는 이들은 누구인가를 보면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런 금하는 지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또한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사람인가?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서 뭘 가르치느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는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먹지 말고 결혼하지 마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이 양심의 화인을 맞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미혹하는 영과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와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온전치 못한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움으로 한 바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특징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계속 미혹하고 또 거짓된 것으로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은 거짓된 것을 마음에 채워서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떠난 일들로 스스로 멸망하면 거기서 끝나게 될 텐데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하지 않은 영향력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확산이 되면서 삶을 규정하고 그 삶을 지도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데요. 살펴보면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일륜지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규정하고 또 나아가야 할 소망과 그 꿈들에 대한 이야기를 금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혼인보다 더 중요하게 소망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혼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들. 이제 곧 마지막이 오니까 혼인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여기서 다른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가르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꿈을 꾸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여러 꿈을 꾸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칠 수 없어요. 혹 예수님께서 바로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일들을 따라서 하루하루 주시는 귀한 말씀에 따라 끝까지 그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치는 이들의 특징은 이제 곧 멸망이 다가오니까, 이제 곧 끝이 다가오니까 지금의 일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일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거 다 팔고 또 우리의 모든 기대와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들을 다 끊어버리고 여기에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종말을 가르치는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꿈꾸고 기대하고 내일에 대한 어떤 삶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귀한 삶을 일구어가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꿈을 꾸는 일들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 강림하셔서 마지막을 선언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꾸고 기대하였던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모든 과정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며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아는 그런 진정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경건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에 대해서 고린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들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하나 다 금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가는가 하면 3절에 뒷부분에 보시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지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 있게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이것과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나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받을까 싶어서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제공되는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제공이 되는 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만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였지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이라, 가장 기본적인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차리고 가야 할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걸을 만큼의 힘을 주시고 걸을 만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걸을 만큼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꿈과 기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만큼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만큼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유익함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왜 이 말이 5절에 어떻게 보면 좀 결론과 같이 마침표와 같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5절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어떤 것으로도 감사하며 받고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결코 버릴 것이 없이 우리에게 다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것으로 이것도 금하고 이것도 소용없고 이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거룩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결코 이런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와 같은 헛된 삶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생활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늘 성공하고 늘 많은 것을 얻게 되던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이리저리 헤매이고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게 참 중요한 전제이고 이것을 통해서 5절까지의 말씀이 쭉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감추어졌던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고 미혹되고 넘어지고 무너져 버릴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연약함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미혹이었는지 또 어떤 거짓이었는지 이것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이가 누구였는지, 왜 이것을 따르면 안 되었는지, 왜 이런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해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데요, 이 거룩함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이, 거룩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야 하는지 하나님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또 견디어서고 또 넉넉히 이기게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그 심령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밝히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 그 삶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들을 받고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네가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개인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앞서서 본이 되어야 할 디모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던 내용들. 그러니 이것을 깨우친다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을 깨우친다, 혹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친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원래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심이 되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부르심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가르치고 본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목회자로 세움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도전이 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깊이 소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 될 수 있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가르쳐서 좋은 양육을 받고 교훈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양심에 화인 맞고 거짓된 영으로 가르치는 이들의 거짓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삶으로의 좋은 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의 목적은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입니다. 경건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바꾸어서 얘기하면 거룩함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는 물론 다른 단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목표로 해서 계속 연단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이런 데 가서 계속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무거운 거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연단하라는 것의 그림이에요. 계속 뭔가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일들, 그와 같은 여러 상황과 과정들을 따라서 계속 훈련을 이어가는 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연습하고 그와 같은 일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하나의 산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감당할 거룩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감사를 깨닫기까지 계속해서 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금 피곤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계속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연단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익숙한 자가 되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반복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 마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일들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삼위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귀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꾸준한 연습의 일들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딱 들어가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에서 알아서 다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캠퍼스 안에 잔디밭이 크지는 않지만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335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정겹고 때로는 거기서 공을 가지고 던지기 연습도 하고 그 앞에 족구장이 있었는데 족구하는 사람들의 그 땀 흘리는 모습조차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아름다움을 탐닉하면서 제가 얼마나 족구에 매료가 되었는지 수업도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 족구를 하느라고 교수님이 어느 날은 그 족구장에 찾아오실 정도였어요. 수업 좀 들어오라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뭔가 우리가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삶의 단계를 높여가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그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거기서 얻게 되는 마음의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소망의 단계들을 살아가면서 헛된 마음을 가지거나 거기서 멈추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함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지쳤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의 간절함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 새롭게 바꾸는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지혜를 장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많은 훈련을 받고 가르침의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그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배울 것이 없는, 배워야 뭐 큰 소용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체하거나 더 이상의 소망을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야, 나이도 어린 게 뭘 안다고, 무슨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본이 되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본이 되어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그 권위를 잃지 않도록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여러 본이 되는 것과 계속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권면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변화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함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깊이 깨닫고 여러 갈래 다른 길 속에서 방황하거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온전한 길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을 바꾸고 감사함으로 모든 버려질 것이 없는 복되고 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알려주시는 믿음의 과정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길을 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위해서 그 믿음의 길에 서서 담대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힘내게 해 주시고 소망하게 해 주시는 것들로 꾸준히 주님의 길을 연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를 더욱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나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까지 모든 여름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등부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결실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세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그 능력의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신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어진 것이 없이 밝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든든히 세워나갈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얻게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받고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버릴 것도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받고 하나님 여전히